1944년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에 그 남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사들에게 들려진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현재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전신인 라디오 도쿄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쿄에서 미군들을 들으라고 라디오 방송을 만들었어요. 이 방송의 실체는 뭘까요? 미군의 사기를 올리는 방송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방송이었을까요? 미군들은 이 방송을 도쿄 로즈, 도쿄의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도쿄 로즈는 이 방송을 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방송의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어제 미군 전함이 침몰하면서 몇 명이 전사했다고 하네요. 당신은 안전한가요? 또는 당신의 여자친구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벌써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있을 거요. 이런 내용을 도쿄 로즈들이 당시 유행했던 미국의 대중음악과 함께 유창한 영어로 짧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미군들의 사기 저하와 패배감 조성입니다. 일본은 도쿄 로즈를 매개로 일종의 심리전을 편 겁니다. 이 심리전은 통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듣고 일본이 승기를 잡았다고, 우리가 졌다고, 우리 청춘을 바쳐서 싸우는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론을 조성하며 불안하게 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쿄 로즈의 방송을 들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런 방송을 하겠어 라고 조롱 섞인 투로 말하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미군이 이겼습니다. 자, 이런 심리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습니다. 먹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대하 3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구절에는 인명 2개와 지명 2개가 나옵니다. 인명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아수르 왕 산헤립,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죠. 2개의 지명은 녹색 부분에 나옵니다. 라기스와 예루살렘입니다.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네립은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라기스를 점령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들을 예루살렘으로, 그 라기스에서 42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탐색전 하려고요? 지형을 파악하려고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미리 보낸 군사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방송을 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결국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내용은 두 가지예요. 노란색 부분을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도 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믿지 말라는 거야. 히스기야가 왕인데, 지도자인데,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사네립은 그런 히스기야를 믿지 못할 자, 백성을 사지로 몰아갈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녹색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지금까지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고 아수르의 신을 이긴 신이 없다. 즉 사네립의 말은 너희 왕 히스기야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지키지 못하니 그냥 성문 열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 때 도쿄 로즈와 같이 산헤립은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넘어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하 32장과 열왕기하 18장 19장은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사네립의 엄청난 심리전이 있으나 그런 얘기예요. 사네립이 엄청난 심리전을 하고 있으나 백성이 잠잠하고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해서입니다. 사네립의 악의적인 심리전이 펼쳐질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사네립이 전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하기 시작하면 그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무성한 말들이 나왔을 겁니다. 큰일 났다. 사네립이 이제야 예루살렘 가까이 왔대. 지금까지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는데 히스기야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온갖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확대 재생산 됐겠죠. 이게 사네립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이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침묵하지 않았다면 넘어갈 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럴 때는 침묵이 금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도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면 부부 사이, 고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여러 인간관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꼭 그 말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분란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좀 흥분했네. 지금 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네. 지금 막 질투심이 일어나네. 이러면 이걸 해야 돼. 그럴 때 그건 금보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애 돌 때보다 지금 금값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침묵도 그때보다 10배 이상 값어치가 생겼다고 봅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 가니까. 말이 아니라 소음이 되었습니다. 말은 소통하라고 있는 건데 말을 하면 할수록 불통이 되면 침묵해야죠. 소통의 수단이 말인데 말을 할수록 불통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당분간 침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평소에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도 닦는 사람처럼 늘 침묵만 하면 그건 금이 아니라 금이 가게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부부 사이에도 그냥 계속 침묵만 주로 한다? 그건 금이 아니라 그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침묵은 금처럼 값지게 써야지 금이 가게 하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의 침묵 명령이 사내립의 심리전을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밤에 아수르 진영에 사자를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아수르 병사들이 송장이 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내립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로 산헤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겁니다. 이번 가을 야구는 삼성이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 팬들은 좋으시죠? 하나는 19년의 부진을 싣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대역전극은 펼쳐질까요? 이게 아멘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역전을 하셨습니다. 사내립이 만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하셨어요. 보란듯이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자, 우리 중에 태평양 전쟁을 미국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군대를 멸하셨다.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었으나 결국은 아수르가 패배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가민가. 아프리카어로 뭐라고 해요? 낀가민가. 불어로는 알숑달숑. 모든 사람이 웃을 때까지 할 겁니다. 독어로는 에메모. 일어로는 아리까리. 이제 이 정도를 맞추시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긴가민가, 알쏭달쏭하네, 애매모호하네 이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일종의 설화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냥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830년 영국의 탐험가 크로넬 테일러가 현재 이라크 북부 니느웨 유적지에서 산헤립 비문을 찾았습니다. 이 비문은 산헤립의 업적을 기록했는데 점토로 된 육각형 기둥이었습니다. 이 6면에는 서령 문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쐐기 문자로 산헤립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 시카고의 오리엔탈 연구소,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이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에 유다왕 히스기야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 안에 가두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비문 그 어디에도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군대가 밤새 모두 사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수르 군이 라기스를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전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패전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며 진술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신화나 설화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일 뿐이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대체 이 개미가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군 신화처럼 읽으면 안 돼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하고 아주 오랜 옛날에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산헤립의 심리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현대판 산헤립의 심리전이 곳곳에서 기승하고 있어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믿는 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냉소적인 말들. 네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의 내용이 맞아?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상처받는다. 그렇게 믿어서 뭐가 달라져서? 엄청 냉소적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현대판 산헤립의 심리전입니다. 성공주의 프레임도 있습니다. 세상은 뭐든지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해? 뭐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어야지. 믿음은 뭐해? 결국은 돈인데 가난하면 다 소용없다.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역시 현대판 산헤립의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비교 종교론도 있어요. 꼭 교회 다녀야 돼.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만 진리야. 뭘 믿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이지. 진리를 희석하려는 산헤립의 속임입니다. 스캔들 일반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회와 목사와 교인의 잘못이 있죠. 그걸 일반화하는 겁니다. 교회 다 썩었어. 그게 목사야? 그게 교인이야? 이번에 교회 또 일 터졌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일부 사례로 전체 교회와 신앙인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우리 신앙의 회의를 주려고 하는 현대판 사내립의 악의적인 심리전입니다. 이런 말들이 유튜브, 댓글, 여러 매체,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들립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반쯤 넘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 긴가민가 하면서 진짜 애매하네. 진짠가? 이 맞는 말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가지 버팀목이 필요해요. 첫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아니고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능력이에요. 사람들 다 잊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때가 있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성경이 요즘에도 맞는 이야기야.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던 은혜의 카드를 꺼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기록을 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때도 응답하셨지. 라는 확신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것이 냉소적이고 악의적인 여러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입니다. 또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뉴스와 소문과 각종 SNS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인지, 과장인지, 전체인지, 편향인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필터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분별 없이 듣는 말은 마음을 혼란하게 하나 분별하며 듣는 말은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늘 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해야 속지 않아요. 이 분별력이 스캔들 일반화와 성공주의 프레임에서 우리를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또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고 자꾸 끙끙거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자기가 다 검색하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자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혼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들어보면 그거 아닌데 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일인데 혼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거기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의심이 자라지만 함께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 침묵하라 그랬죠?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망루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자,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봅니다.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편지는 사네립이 보낸 거거든요. 사네립이 한 심리전을 글로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이거 보고 찢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디 감추지도 않고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보십시오. 지금 사네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사네립이 백성들에게 나를 불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할 신이 못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지만은 이 심리전이 계속되면 백성들이 흔들릴 게 분명합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걸 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악의적인 심리전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기게 하는 매우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펴놓으세요. 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마음 아픈 채로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 마세요.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느냐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펴놓으십시오. 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 상한 채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펴놓으십시오. 그래서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냉소적인 말에 성공적인 프레임에 스캔들 일반화, 그 모든 것에 속지 않도록 지난 시간 주신 은혜의 카드를 꺼내보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펴놓았습니다. 속에 품고만 있지, 부끄러워하지 마. 마음 상한 채 다 기도로 펴놓게 하고, 악의적인 심리전에 지지 말고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주신 은혜의 카드를 꺼내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 이 냉소적인 말과 성공주의 프레임, 스캔들 일반화, 그리고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냉소적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마치 뭔가를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게 모든 교회의 문제인 양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그런 데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다짐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정말 태평양 전쟁 일본이 이겼다고 주장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말들이 믿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이 들릴 때에 그 악의적인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냉소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성공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일반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 주신 은혜의 카드를 늘 가슴에 품는 사람, 수시로 꺼내보는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경우나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 내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그 속상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영성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